지금부터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 2장의 주제는 보아스, 룻이 보아스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10년 만에 다 엘리멜렉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일을 며느리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고향으로 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럴 때 두 여인 중에서 첫째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갔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굳은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더라? 보아스더라. 아멘. 아멘.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올까? 예? 하민희 권사님, 보아스라는 이름이 여기 말고 또 어디에 나올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전용현 집사님에게는 내가 무리한 요구고, 조영석 권사님, 일하는 것 같은데요. 일을 하더라도 듣기는 들을 것 같은데. 보아스라는 이름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족보 관련된 책 아셔요? 자, 그럼 힌트를 주겠습니다. 성전하고 관련됐어. 성전. 미니 권사님,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혹시 보아스라는 이름의 그 유력한 자라 그러잖아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냐?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 야긴과 보아스야.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이삭을 주실 때에, 추수 때가 돼서 이삭을 주실 때 롯은 자존심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야, 오늘 되어진 일들이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잘 행동할 것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룻이 가서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삭을 줍는 집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이고 이 룻의 시아버지야.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멜렉에 속한 보아스의 집에서 뭘 했어요? 보아스에 속한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깊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4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전용현 집사님 4절 한번 읽어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5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아멘. 아멘.
3절을 우리 한번 가민희 권사님이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3절.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는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추수할 때에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 가난한 사람들, 소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먹을 식량을 주기 위해서 이삭을 다 가져가지 않고 조금 남겨놓고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언제? 우연히. 우연히. 근데 이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지만 이거는 성경에서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도 이유가 있었고 이 아멘.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도 이게 우연히 따라간 것 같지만 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네. 룻은 소망이 전혀 없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자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시어머니를 따라갔더니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 아니, 시아버지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위대한 다윗의 혈통에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힘 있는 자였지만 부유한 자였지만 이 보아스가 말은 안 하지만 내면적으로 흐르는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아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서 뭐가 있어요? 행복이 시작됐거든. 기쁨이 시작됐고 즐거움이 시작됐고 소망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는 후에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바로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그 주인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금순 권사님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8절 이하에 보면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아멘. 벌써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른 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밭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야. 내 곁에 있으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옆에 있으라는 것은 뭐요? 도움이요. 은혜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거든 사람들이 길러온 것을 물을 마셔라. 물 먹으러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니까 룻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말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어째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아스는 선하고 아름다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롯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예절을 갖춰서 인사를 나눠. 이 룻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룻과 같은 여인이에요. 사실은. 응?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방인이었잖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의 반열에 들어선 거야. 이것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아멘. 11절 룻기서 2장 11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의 과거를 쫙 꿰고 있어 지금. 놀라운 일 아니에요? 누가 말을 해줬을까? 글쎄 누가 말을 해줬는지 모르지. 그런데 보아스가 루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꿰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룻의 선한 성품과 행위를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더라.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의 선행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뭘 주시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룻은 보아스에게 겸손한 마음과 말로 감사를 표하고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뒤로 뭐 빼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 그리스도 수박을 꿀 먹으라. 룻이 먹으라. 곡식 꿰는 자 함으로 곁에 롯이 앉으니 꿰는 그가 자에게 곡식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곡식을 룻이 배불리 먹고 먹으라. 나왔더라. 아멘. 아멘. 이삭주로 가서 뭐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내가 이게 뭐요? 하나님의 맞는 은혜인 거요. 아멘. 이삭을 아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를 부르게 먹었어. 응? 주인이 말이지 그 떡을 먹는데 그 소스까지 다 찍어서 먹으라고 배려를 하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내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는 오묘하고 섭리해. 곡식을 베더라도 조금씩 흘려라 이거야. 흘려라 이거야. 왜? 그 줍는 사람이 그 흘려야 줍고 가잖아요. 찌꺼기를 하나도 없이 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면 줍는 사람들이 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흘려라. 배려하라는 얘기예요. 배려하라는 얘기. 이 말은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 좀 배려를 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같이 공존하자는 거예요. 공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어항 속에 있는 그 붕어가 조금 약한 붕어 먹을 걸 지가 다 먹어버리니까 그 붕어가 굶주려서 죽었대잖아요. 근데 누가 그 붕어를 꺼내주지 않으니까 붕어가 죽은 시체물을 다 그 붕어가 먹고 자기도 죽었대잖아요. 서로 돕고 서로 살면 서로가 좋은데 너는 아멘. 안 되고 나만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뭐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사회가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살아야지. 아멘. 그 쓰레기처럼 해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리고 없어져야 된다. 그럼 누가 일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예 그러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1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저녁까지 죽고 그 보니 죽은 것을 이가 떨이 한 에바쯤 보니까 한 되니라.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가 얼마큼 되느냐면은 한 말 한 대래요. 한 말 한 대. 그러니까 적은 거요, 많은 거요. 한 말 이렇게 한 말 한말 그리고 한 대, 한 말 한 대가 한 에바라는 많은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주셨다라는 거지. 왜 많이 주셨어요? 많이 흘려놨기 때문에 많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시험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듣는 듣는 것을 것을 보이고 그가 보고 배부른 그가 것을 배부른 보라는 것을 것을 시어머니에게 대하여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드리매 아멘. 19, 19절까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것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며느리가요,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 다 시어머니에게 자세하게 고해. 그러니까 이 착한 며느리인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무 소리 말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게 모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다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생각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20절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라. 뭐냐면 이게 엘리멜렉의 친족이야. 친족. 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는 순서가 있어. 가족 중에서 누가 죽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가족의 의무라는 게 있어.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인데 그 보아스가 지금 뭐니까 룻이 남편이 없잖아요. 이 룻을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자가 보아스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보아스는 두 번째 서열이야. 근데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나는 감당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아스가 이제 롯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혼인 관계를 유지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자, 아멘. 보아스는 나오미가 말한 대로 은혜 베풀기를 좋아한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자의 팔린 기업을 대신해서 사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빚진 것을 갚아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이라는 제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에 자녀가 팔려간다든지 뭘 재산을 잃었다든지 그러면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책임져서 순서대로 다 갚아주고 이렇게 찾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갑자기 꺼지나? 안 꺼졌어요. 잘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오케이. 그래서 내 소년들이라는 말은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보리 추수는 무교절 때, 밀 추수는 맥추절 때 한다 그래요. 추수 기간은 약 2달 동안 되어지는데 룻이 추수 기간 동안 보아스 밭에서 줄곧 이삭을 주었다. 그는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2달 동안 부지런하게 끈기 있게 지혜롭게 시어머니의 잘 지도를 받아서 코치를 받아서 농사 짓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아멘.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모함의 이 룻이 이르되 그가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출신이 수사마까지 너는 까지 너는 내 친구들에게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아들이다 하니
나오미 나오미가 아들이 나오미가 그에게 내 내 딸에게 내가 너는 너희 손자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앞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지켜보라. 한 것을 너희가 예, 하는지라 이들 이 아예 롯이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2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롯은 착하고 부지런했다. 결론입니다. 그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뭐를 했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잊지 주셨다. 않았다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뭐가 하늘에서 뚝딱 뭐가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어. 또 자기의 호의를 베푼 이 보아스를 향해서 겸손히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끈기 있게 일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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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부지런하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돼. 아멘. 아멘. 구원 얻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이 이방 여인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고 착한 여인 롯에게 뭐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상을 베푸시기를 원해. 아멘. 아멘. 롯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보아스는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어. 경건하고 자비심이 많은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주님과 같은 메시아와 같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희망이 없어졌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은혜가 있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은혜를 입는 장면이 이 뭡니까 룻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룻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갔더니 뭐가 있어? 유력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입잖아요. 아멘. 그래서 룻과 같이 이제 보아스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보아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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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서 진리,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잖아. 아멘. 어떻게 기도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었어. 아멘.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입어서 뭐예요? 하늘나라 백성, 친백성을 삼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아멘. 찌른해야 되고 아멘. 진리를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환란이 많은지 어디인가 뭐 네팔인가 어디에서는 뭐 위에서 막 뭐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세상에 진흙이 막 1m 이상이 쌓여 버렸대잖아요. 진흙이. 응? 산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진흙이 막 1m 이상 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흙 같으면 치워내면 되는데 진흙 뻘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예? 이거 치울 수도 없고 말이지. 힘들잖아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어느 나라에서는 뭐 허리케인이 있어가지고 막 지붕이 다 날아가질 않나. 막 필리핀 같은 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요. 막 잠기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잠기는 데가.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산사태가 나고 막 그렇게 되지만 이 세계적으로 이런 막 기후 현상들이 희한하게 막 일어나잖아. 해일이 일어나질 않나. 화산이 폭발하지 않나. 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괜히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질 않나. 우크라이나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몇 년째. 응? 그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해변에서 러시아 음악이 나왔어. 근데 그 러시아 음악을 듣고 수영복 입고 있던 그 여자들이 난투극을 벌였어. 그러다가 싸우는 사람들까지 막 해가지고 같이 막 그 러시아 노래 왜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러시아 노래를 왜 틀어주냐고 러시아 노래를. 근데 그 러시아 노래를 듣고 서로 열받아가지고 서로 좋네 나쁘네 하다가 싸워가지고 서로 그냥 구속되고 막 그랬어. 아, 주여 희한한 아버지. 일들이 많아. 오늘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양심대로 정치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룻기서를 통하여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고 친족 중에 이 유력자를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촉보에 오르는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룻과 같이 이방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와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